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6월 중순인데 7, 8월 그러한 폭염이 또 우리 곁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도 내일도 모레 한 사흘 나흘 어제부터 큰 폭염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수분 섭취 잘 하시면서 또 이 무더위에 또 건강 상치 않도록 해치 않도록 여러분들 또한 잘 챙기시고 또 이 무더운 여름을 또한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권사님이 예전에 저에게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성경은 보통 읽을 때 이제 몇 장 몇 절 이렇게 이제 창세기 뭐 5장 6절 뭐 이런 식으로 몇 장 몇 절로 읽는데 왜 시편은 몇 편 몇 절 이렇게 읽습니까?라고 이제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기를 우리 이제 성경을 흔히 이제 구약이 모두 몇 권이죠? 39권이고 신약이 27권. 그래서 39, 27에서 이제 모두 66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보면 각각의 성경이 하나로 묶여진 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39권의 책, 신약의 27권의 책이 한 권의 책 안에 각각의 어떻게 보면 성경의 그 책이 그 권이 하나로 묶여져서 66권의 책을 이루어내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그렇게 얘기한다면 시편도 마찬가지로 여러 시편들이 여러 시들이 묶여진, 그래서 모두 몇 편이죠? 시편이 150편. 그러니까 150편의 여러 시들이 하나로 묶여진 것이 시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편, 두 편 할 때 시를 읽을 때 우리가 한 편, 두 편 이렇게 이제 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 시들이 그 여러 시 안에는 뭐 감사시도 있고 찬양시도 있고 또 죄의 어떤 고백도 있고 또 제사 드릴 때 제이시라고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올려드리는 시도 있고 또 그런 여러 다양한 시 안에 우리의 어떤 인간의 희노애락이 담겨져 있고 기쁠 때, 슬플 때, 어려울 때 또 우리가 또한 죄의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간구하는 시도 있고 여러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이 담겨진 시가 바로 그 시가 모여진 게 이제 시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목사님 성경 말씀을 읽고 싶은데 어떤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처음 성경을 읽는 분들한테 창세기부터 사실 저는 읽으라기보다는 신약부터 읽든지 아니면 시편부터 제가 읽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시편이 우리의 어떤 그런 고백들이 이제 우리의 입술의 고백처럼 이제 나와 있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쉽게 이제 공감하고 받아들이기가 쉽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시편의 기자, 시편 기자 뭐 다윗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여러 시편의 기자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제 부탁을 하기를 나중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숙제를 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시편이 150편이잖아요. 그런데 나의 시편을 써보자라는 거예요. 나의 시편 151편을 써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시편 가운데는 그러한 시편의 어떤 여러 고백처럼 어떤 죄의 고백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 나를 통해서 절절하게 예전에 어떤 제가 사경회 때 그런 시편 151편을 한번 써보라고 이제 숙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이제 그 시편 151편을 숙제를 써갖고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당신의 인생에 이제 그 시절들을 갖다가 딱 표현하면서 그래서 어릴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또한 젊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감사한 일을 베푸셨고 지금 또한 노년에 이른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절절하게 이제 시대별로 고백해 놓으셨는데 야 이거는 정말 귀한 고백이다. 나의 어떤 시편의 어떤 고백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말씀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우리가 한번 나의 고백, 나의 시편 151편을 하나님 앞에 그것이 감사의 고백이든 죄의 고백이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러한 간증문이든 또한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 앞에 그러한 찬양의 고백이든 그러한 여러 고백의 말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시편에 있는 말씀, 시편 5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9편에 있는 말씀 앞에 보시면 59편 성경 말씀을 한번 여러분 펴보시면 그 앞에 1절 앞에 뭔가가 적혀져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죠?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헬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성경 앞에 59편 앞에 쓰여져 있습니다. 흔히 이제 이거를 표제어라고 이야기합니다. 59편의 표제어. 그러니까 59편의 내용이 어떠한 형식의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윗의 믹담시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믹담이라고 하는 것이 조각, 색이다라는 뜻인데 이제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어디로 숨어들죠? 동굴에 숨어든단 말이죠. 동굴에 숨어들 때 동굴에다가 새긴 시, 아마도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인도자를 따라 아이다스에서의 맞춘 노래, 이제 아마 악상 기호일 것 같아요. 성가대 이제 그런 우리 악보에 보면 이런 여러 기호들, 음악 기호들이 있잖아요. 그런 음악 기호로 이제 이 아이다스에서 이제 아마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이제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아마도 이거는 이제 어떤 그 배경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배경 속에서 이 시편 59편이 쓰여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이제 사무엘상 19장에 있는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객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이면서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그 사실을 알고는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도망치게 하는 거예요. 창문으로 내려보내서 지금 사울이 사람을 보내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는 이 미갈이,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사울을 도망치게 하는, 다윗을 도망치게 하는, 그래서 도망쳐서 다윗이 그러한 심정에서 쓰여진 시가 시편 59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장인어른이에요. 아까 이제 미갈이 사울의 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미갈이 다윗의 아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장인이 되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의 가장 친구, 절친이 누굽니까? 요즘 얘기가 베프가 누구였어요?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가장 정말 서로 목숨을 그 친구를 위해서 바칠 정도의 그런 친한 친구가 요나단이었는데, 그 요나단이 다윗의 절친이었고, 또한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친한 친구의 아버지이기도 한 이 사울이 아무 잘못도 없는, 물론 사울이 이제 그런 오해를 했겠죠. 이제 저 녀석이 나를 지금 죽이고 왕위에 오를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그에게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노력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그러한 사울을 향해 다윗이 갖는 마음, 어떤 심정이었을까가 이 시편 59편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허물이 없는데,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가 이제 나의, 오늘 59편에 보면 1절 말씀에 나의 원수다라고 얘기하면, 나의 원수에게서 또 일어나 치려는 자, 지금 사울이 나를 일어나 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 사악한 자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이고, 또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다라고 사울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가는 뭐냐면, 입술에, 7절 말씀에 보면 입술에 칼이 있어. 입술에 칼을 물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가 토해내는 말들이 칼처럼, 비수처럼 헤집어 놓고 상처 주는 말들을 일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다윗은 그렇게 사울을 향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울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고, 정말 사악한 사람이고, 정말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일어나 나를 지금 치려고 하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포악한 사람이고, 그 입술에 칼을 문 것처럼 정말 험한 말들을 또한 내뱉는, 그래서 상처 주는 비수와 같은 말들을 쏟아내는 그러한 사울을 향해서 어찌 보면 그 억울한 심정, 그러한 답답한 심정, 그 원망스러운 심정을 오늘 시편 59편에서 다윗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어찌 보면 그런 사울과 같이, 물론 우리를 죽이라는 자는 아니겠지만 정말 원수같이 정말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도 하고, 우리를 아프기도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러한 정말 사울과도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한 사울과도 같은 사람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힘들고 아프게 하는지, 그러한 다윗의 심정이 우리에게 절절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주인공 옆에서 주인공을 괴롭히는 누가 있어요?
악당이 있어요. 악역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빌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영웅을 히어로를 괴롭히고 또한 위기에 빠뜨리는 빌런 악당이 있다라는 거죠. 악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제 선한 주인공을 정말 착한 주인공을 괴롭히고 위험에 빠뜨리고 또한 힘들게 하는 이런 악당들을 볼 때마다 아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냥 주인공의 감정이 이입이 돼서 때로는 그냥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악역으로 전문적으로 나왔던 배우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수사반장 같은데 범인으로 많이 나왔던 배우가 이제 어디 식당에 가면 주인이 그냥 그렇게 욕을 하고 뭐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범인으로 나오고 악당으로 나오니까 그런 것에 감정이 돼서 보기만 해도 화가 나서 그래서 식당에서 이제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하고 누가 한 대 치고 가기도 하고 그런 봉변을 여러 번 당했노라라는 이제 기사를 보면서 아마 우리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주인공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저걸 빨리 이겨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고 반면에 악당을 보고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 그러한 그 안에 어떤 그 분노와 화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고 저 사람이 잘못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 우리 안에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을 볼 때도 이러한 우리의 어떤 감정이입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의인을 바라보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악인을 향해서는 그러한 분노와 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그 사람을 향한 또한 우리가 비난하고 또한 이야기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 욥이 이제 고난을 받아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세 친구들이 와요. 빌닷과 또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가 와가지고 이 욥을 어떻게 보면 위로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기보다는 그의 죄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세 친구를 바라볼 때마다 아유 인정머리도 없지 어떻게 저렇게 참 사랑도 없고 못됐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기도 한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는 우리 중풍병 걸린 친구를 내 친구가 뭘 들고 들것에 들고 와갖고 예수님 앞에 지붕을 뚫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내려가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보면서 야 우리 내 친구를 보면서 야 저 어려움에 처한 그 병든 친구를 위해서 저렇게 힘든 일을 하는구나 저렇게 귀한 일을 하는구나 저들의 우정과 저들의 믿음과 저들의 사랑이 정말 귀하구나 우리가 박수치면서 칭찬한단 말이죠. 또한 우리 이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여리고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냥 외면하고 간단 말이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보고는 어떻게 해요? 병을 고쳐주고 또한 여관에다가 이제 맡기면서 치료해줄 것을 부탁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 우리 저 정말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그런 인정머리도 없고 그렇게 그 아픈 사람을 보고 외면하는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다가도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면 참 선하고 착한 사람이구나 참 의로운 사람이구나 우리가 칭찬하고 박수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한 여러 이야기 속에서 그러면 나는 어떤 모습인가를 보아야 한다라는 거. 그럼 나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나는 욥의 새 친구다라고 스스로 여기지가 않아요. 또한 제사장과 레인처럼 그러한 아픈 사람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러한 차갑고 냉정한 사람, 그러한 냉혹한 사람이다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아니야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매정한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매몰차고 차갑고 강팍한 사람이 아니야 오늘 우리 스스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착각에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그렇게 또한 체면 속에 가두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야 그렇게 차가운 사람도 아니야 그렇게 매몰찬 사람도 아니야 그렇게 냉혈한 사람도 아니야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고 스스로 자기 체면 속에서 나의 모습, 나의 가려진 모습들을 우리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악한 사람들이나 나쁜 사람들 향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무시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우리는 그것을 치부할 때가 많다라는 것.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나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스스로 성찰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우리의 말씀들을 삼아야 되는데, 한 권사님이 이제 우리 사모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참 인자하고 잘 웃고 또한 화 한 번 잘 안 내실 거, 착하셔서 인자하고 착해서 이제 화 한 번 안 내실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사모에게 얘기하는데, 사모가 차마 아니라고는 말을 못하고 그냥 어색한 웃음과 함께 그냥 내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데, 저는 알죠, 그 대답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참 가면을 잘 쓰고 있습니다. 가면을 잘 쓰고 있어서 제가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순둥순둥하고 그렇게 인자한 사람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저를 좀 어려워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를 좀 어려워하고 때로는 무서워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한테 크게 혼난 적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화를 내면 그냥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막 눈물이 쏙 빠지도록 이렇게 혼을 내고 화를 내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기억들이 다 한두 번씩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평소에는 잘 지내가도 아빠가 지금 좀 안 좋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는 스스로 이제 그런 이제 조심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아내는 이제 또 2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그런 나의 모습들을 이제 보아와서 결코 순하고 그렇게 그냥 인자하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학창 시절에 대학생 때 후배 하나를 크게 혼낸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물론 이제 큰 잘못을 하긴 했지만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제 적당하게 해도 될 텐데 너무 몰아쳤나 봐요. 나중에는 이제 이 후배가 이제 그러는 거죠. 이제 푸념을 틀어놓기를, 아니 좀 빠져나갈 구멍을 좀 그래도 줘야지, 그렇게 몰아붙이면 어떡하냐, 그렇게 확인 사살을 하면 어떡하냐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푸념 섞인 얘기를 하면서 저 안에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하기도 하고 강팍하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고 불같은 그런 내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어찌 보면 내 안에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보여지는 모습 이면에 숨겨져 있는 나의 모습들, 감추어진 나의 모습들, 어찌 보면 목사라는 위치, 목사라는 어떤 책임,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나의 어떤 그런 나일 것 같은 내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감추려고 하는 그런 숨기려고 하는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기도하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끄러운 모습, 나의 죄된 모습들을 성령의 두루마기로 가려주시고, 그래서 내가 입술을 전하는 내가 입술을 전하는 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듣는 이뿐만이 아니라 전하는 나에게 있어서도 그런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또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또한 그래서 또한 그 안에서 위선적이고 또한 말씀과 동떨어진 삶이 아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또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구별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한 나아간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서 그런 나의 부족한 모습들, 감춰진 모습들, 가려진 모습들이 분명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어찌 보면 낱낱이 구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서 어찌 보면 그런 사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서 그런 사울의 모습들을 발견한다라는 거죠. 정말 다윗을 그러한 원수와 같이 그를 괴롭히고 또한 해하려고 하고 또한 일어나 치려고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하고 또한 피 흘리기를 즐겨하듯 포악하게 구하기도 하고 또한 입술에 칼을 문 것처럼 그러한 비수와 같은 말들을 쏟아내면서 상처를 주었던 그러한 사울의 모습이 내 안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원수와 같이 또한 일어나 치려는 자와 같이 또한 악을 행하는 자와 같이 또한 입술에 칼을 문 자와 같이 또한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와 같이 그런 내 안에 있는 악함들, 죄됨들, 모난 부분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고 그런 내 모습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또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앞에 큰 소나무가 있잖아요. 소나무에 뻐꾸기 한 마리가 온 거예요. 뻐꾸기 한 마리가 와가지고는 아침마다 한 8시, 9시만 되면 이제 뻐꾹뻐꾹 이제 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가끔씩 이제 이렇게 읍성이나 산에 가다 보면 이제 뻐꾸기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가까이서 듣기는 정말 처음이었고 직접 또 그 뻐꾸기를 봤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야, 이 뻐꾸기를 이렇게 또 직접 구경하니까 신기하더라고요. 도시 촌놈이다 보니까 그런 새 한 마리에도 신기하기도 하고 그 뻐꾸기 시계로만 듣던 그 뻐꾸기 소리를 또한 바로 앞에서 들으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신기하게 보고 있는데 우리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뻐꾸기가 둥지에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 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그 새가 뻐꾸기인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정말 이 뻐꾸기가 뱁새라고 하는 새의 둥지에 알을 낳는 거예요. 근데 이 뻐꾸기 알도 파란색 알이고 뱁새 알도 파란색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파란 건 아니고 파스름한 색깔을 띠고 있더라고요, 알이. 그런데 뻐꾸기 알이 뱁새 알보다 커요. 그런데 이 뻐꾸기가 뱁새가 알을 낳았을 때 같이 지도 알을 낳는 거예요, 그 둥지 안에다가. 그런데 뱁새가 봤을 때는 이 알 수가 있잖아요. 지가 낳은 알 개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뻐꾸기가 알을 낳고 뱁새 알 하나를 깨먹는 거예요. 알을 깨먹어서 그 알을 쪼아 먹고 그 알 껍데기를 버리는 거죠, 딴 데다가. 그리고는 뱁새가 와서는 이상하기는 해. 왜냐면 뻐꾸기 알이 좀 더 크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제가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는데 얘가 이상하다. 저게 분명히 내가 낳은 알인 것 같긴 한데 큰 거예요. 자기가 낳은 알보단 큰데 개수는 맞아. 그래서 얘가 왔다 갔다 어리둥절한 뱁새의 모습이 이제 영상에 나오는데 그러다가는 이 뱁새가 알을 품어요. 알을 품어가지고는 알을 낳거든요. 근데 뻐꾸기가 뱁새보다 한 열흘 정도 먼저 깨어난대요. 며칠, 열흘이 아니고 며칠 더 먼저 깨어난대요. 그러니까 이 알을 깨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알의 크기만큼이나 뱁새보다 이 뻐꾸기가 커요. 그러니까 이 뻐꾸기가 먼저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계속 먹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거기서 이 뻐꾸기, 새끼 뻐꾸기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며칠 되지도 않은 이 뻐꾸기가 그 알을 이 어깨 죽지도 올려서 둥지 바깥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 알을 없애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깨어나 있는 새끼 뱁새도 얘가 어깨 죽지로 올려가지고 둥지 바깥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자기 혼자 어미의 그 새끼 물어다주는 먹이를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는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새끼 뻐꾸기가 알을 갖다가 둥지 바깥으로 떨어뜨리고 또 살아있는 그 새끼 뱁새를 또한 다시 밀어서 둥지 바깥으로 떨어뜨려 죽이는 그런 까마귀의 모습, 새끼 까마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그 모습이 그 안에, 물론 그것이 본능적이고 어떤 생존 본능에 의한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태어나자마자 그러한 악한 본성을 드러내는 새끼 까마귀, 새끼 그 뻐꾸기의 모습을 보면서 야, 그 잔인함과 포악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반가웠던 뻐꾸기가 그냥 보기 싫어지더라고. 근데 제 마음을 읽었는지 그 다음 날부터 안 오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정말 사라졌어. 그래서 이 앞에서 며칠 동안 울던 뻐꾸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정말 그 마음의 충격이 너무 컸어요. 그 영상을 바라보면서. 태어나자마자 며칠 되지도 않은 그러한 뻐꾸기에서, 새끼 뻐꾸기에서 그러한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생존 본능이라는 그러한 악한 본성, 본능인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우리의 모습들을 또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4세기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인간의 악한 본성을 이야기하면서 어린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비슷한 이야기예요. 어린아이가 애기예요. 애기가 엄마 젖을 먹고 있어요. 엄마 젖을 먹고 얘가 이제 맛있게 먹고 배부르게 먹고 어떻게 해요? 너무 편안한 표정으로 방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좋아해요. 배부르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데 어미 젖을 딴 아이를 때문에 물리는 거예요. 다른 아이에게 어미 젖을 물리니까 이제 잘 먹고 배불러서 그냥 방긋이 웃고 있던 이 아기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냥 까르르 울면서 그냥 내 엄마의 젖을 다른 아이가 먹고 있는 것을 참기가 어려운 거야. 내 것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 무엇을 알겠냐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한 본성이 그 안에 그 아이의 댁에도 이미 있다라고 이 어거스틴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아이의 모습 속에서, 아기의 모습 속에서 인간의 악한 본성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뻐꾸기의 이야기와도 이렇게 연결되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죄됨, 악함, 또한 그런 악한 본성,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불의, 거짓됨, 이런 것들 우리 안에 얼마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모든 공동체들을 우리 안에서 피폐하게 하는지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된다는 것. 오늘 우리는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모습들, 또한 사울의 모습들을 직시하면서 우리가 사울처럼 어찌 보면 우리 안에 따뜻한 말보다는 차가운 말들이, 칭찬과 격려의 말보다는 깎아내리는 책망과 또한 질책의 말들이, 위로의 말들보다는 실망과 원망의 말들이, 또한 우리의 입술에 칼을 문 것처럼 그렇게 상처 주고 비수처럼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많은 말들을 쏟아냈던 우리의 모습들, 또한 섬기려 하고 나누기보다는 내 것을 얻고자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이타적인 모습보다는 이기적이고 내 것을 취하려고 했던, 나의 유익만을 찾으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사울과도 같은 악함들을, 그런 이제 비겁함들을, 또 우리 안에 있는 죄됨들을, 불의함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오늘 이제 새벽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에 관한 이야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또한 무례 행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은 4절로 7절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 안에 그러한 악함을 또한 이겨내는, 극복하는 길은 뭐냐면 우리 안의 사랑을 회복하는 일. 그래서 참아내고 견뎌내고 또한 그것을 이겨내면서 우리 안에 그러한 사랑을 회복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을 드러내는,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의 바람, 성령이 우리 안에 바람처럼 오셔서,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악함을 몰아내고 제하여버리고 태워버리는 역사 가운데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할 때만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악함을 이겨내고 그런 사울의 모습이 아닌 죄인 되어졌고 악한 자였고 또한 그런 이런 사람을 힘들게 했던, 아프게 했던 사울의 모습이 아닌,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 안에 회복할 때만이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이 시대 속에서 차가워지고 또한 강팍해지고 또한 자기 유익만을 취했던 이 시대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울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그런 다윗의 모습을 찾아가고 발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허물, 내 안의 약함을 또한 고백하면서 또한 죄 사함 받기를 원할 때에 또한 우리가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그 괴율에 넘어가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구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회복하면서,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일들 이뤄내가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일터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들이 천국과도 같은 하나님의 나라와도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아끼며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기도 같이 합니다. 내 안에 악하고 제된 모습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 그 괴율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는 자 또한 나눈 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뜨겁게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또한 이 주일날 아침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인된 모습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 제하여 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 사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우리로 하여금 회복해 주시고 또한
사랑으로 섬기며 또한 아끼며 용서하며 품어주는 그런 귀한 사랑으로 또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불의를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악한 길로 죄의 목록들을 쌓아가는 자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듯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사울이 아닌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이 아픈 자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사랑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울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내 입술에 칼을 물듯 아버지의 험한 말들 악한 말들을 내비치며 또한 상처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죄됨과 악함을 용서해 주옵시고 오늘도 성령의 바람이 오늘도 우리 안에 불어오실 때에 또한 불같은 성령이 그 모든 것들을 태워버릴 때에 더 이상 우리의 악함과 불의함과 거짓됨과 또한 그러한 모든 것들은 제하여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또한 주시는 열매 가운데 사랑하며 또한 기뻐하며 또한 참아내며 또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복된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홀로 간 것 아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모든 교우들과 가족들과 이웃들과 또한 형제들과 친지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귀한 일들을 또한 함께 또한 더불어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사울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